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인생에 쓴 것이 우리 몸에 쓴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약이 된다라고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소중합니다. 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소중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무당벌레도 나비도 회색 날개의 나방도 즐겁게 노래하는 귀뚜라미도 가볍게 뛰어오르는 메뚜기도 춤추는 모기도 통통한 딱정벌레도 살금살금 기어가는 저 이름 모를 벌레도 모든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이죠.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원수 같은 남편이 평생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내 곁에 평생 사실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도 곁에 계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인간이 소중한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자본주의와 성과주의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누군가를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많아서 부족함이 많아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겨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찾아오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에 존재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소중한 이유, 모든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모든 인간이 소중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재능과 특별한 달란트나 또한 어떤 소중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그들이 어부였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방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수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과 베니게라는 지역이 있었죠. 여기는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동네도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 흑암의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갈릴리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는데 여기서 다니시다가라는 이 헬라어가 파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뜻은 걷다,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한동안 유심히 지켜보셨고 그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지켜보셨습니다. 이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는 이야기나 어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어부는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물고기도 즐겨 먹지 않았던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단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러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거나 특별함이 있었거나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던 것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셨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소중했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이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것은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으면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헬라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행하다, 만들다, 생명을 주다,
살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한 특정한 속성을 어떤 것에 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정한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작품, 창조물, 창조하다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포이에오가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아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 만드사라는 히브리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변화시키시고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부였지만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가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놀랍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소중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에 또한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아무 재능도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한 우리 자신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소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죠.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른 뼈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 임하였을 때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에 임재하였을 때 그 마른 뼈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마른 뼈에 그 어떤 좋음도 없고 그 어떤 선함도 없고 그 마른 뼈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라.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말하는 이 강물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생물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의 형제 요한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후에 얼마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있을 때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기를 잡지 못해서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면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였거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지금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지니까 빨리 퇴근한 거죠. 그래서 퇴근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라고 첫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그들의 실수였거나 잘못해서 그물이 망가졌던 겁니다.
고기를 열심히 잡아야 하는데 그물을 치다가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허탕친 것이죠.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날 작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출근할 직장이 없어서 집에 있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이 망가져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책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그물이 망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물이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우리 신세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염려와 걱정들, 그런 한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켜보실 때와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셨고,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치던 베드로와 안드레만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셨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초청하다, 이름을 붙여 주셨다, 여기에도 창조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던 이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고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위축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못하는 게 많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후회하고 한탄할 때도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니 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모습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깨를 쭉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